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매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 터닝 포인트에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쇠도끼를 어떻게 건져내느냐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운영하는 선지학교가 비좁게 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선지학교를 옮겨야 되는 현실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보니까 이 요단강 근처에 제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 생도들이 합심해서 요단 근처에서 정말 거기에 있는 제목들을 도끼로 베어서 선지학교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5절에 한 선지 성도가 정말 도끼 자루로 나무를 베다가 그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시대에는 쇠도끼 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이름 알수록 옛날에 따지면 농사 지을 때 집에 소 한 마리 있는 것과 그 비중이 같을 만큼 그 당시에 이렇게 쇠도끼가 집안의 살림 미천인 만큼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금도끼, 쇠도끼 이야기가 있는데 좀 비슷한 것 같다. 맞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진짜 우리나라 전래동화 쇠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산신령이 나와서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과 실제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쇠도끼, 금도끼 이야기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화기 때 이솝우화에 나온 것을, 이솝우화에는 산신령이 헤르메스로 나와 있습니다. 제우스의 심부름꾼, 전령신하.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화를 하면서 이 이솝우화에 이 금도끼, 은도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르메스라는 제우스의 심부름꾼, 이 신을 산신령으로 바꿔서 우리나라 전래동화로 만들어서 교과서에 정직이, 솔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이솝우화에 나온 이야기, 이게 이솝우화라는 것이 그 내용의 50% 이상이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헤르메스로 나와 있는 이 금도끼, 은도끼가 이솝우화에 나왔는데 그걸 유대인들의 이야기 탈무드에서 프로페트, 선지자를 제우스의 전령신 헤르메스로 바꿔가지고 이솝우화에 실은 거예요. 그리고 이 탈무드의 내용은 오늘 나와 있는 성경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서 탈무드에 실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시작된 이 쇠도끼 이야기가 탈무드에서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로 각색이 됐고, 이게 이솝우화 50% 이상이 탈무드 이야기를 가져다가 자기 나라 신 이름으로 바꾼 거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이솝우화에서는 헤르메스로 바꾸고, 이 개화기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호를 개방할 때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솝우화에 이 헤르메스를 산신령으로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사는 건데, 그 출발, 그 원조, 그 시작이 오늘 성경 말씀이었다면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재밌게 각색이나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주님, 끊임없이 닥치는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는데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왜 이 쇠도끼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새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것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새도끼가 왜 물에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묵상하지 않고 새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왜 새도끼가 물에 빠졌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4절과 5절에 보면 이 나무가 나오는데 4절의 나무는 그냥 일반적인 제목의 나무예요. 에츠라고 히브리어에. 근데 이 5절의 나무는 들보, 썩가래, 정말 이 코라라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썩가래들을, 들보들을 코래.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4절의 나무는 일반적인 목재 에츠로 나와 있고 5절의 나무는 들보, 썩가래로 큰 나무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이걸 구별해서 정확히 해놨더라고요. 또 영어 성경에서도 RSV만 원문 히브리어로 그대로 가져다가 잘 옮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장로님 한 분이 당회를 하는데 아니 이거 이런 성경 말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르게 해놓으면 좋지 않냐 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책임 아닙니다. 이게 정말 이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선지생도가 그 도끼는 일반적인 목재만 베는 도끼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선지생도가 과욕을 부린 거예요. 욕심을 부린 거예요. 다른 선지생도와 경쟁해서 좀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는지 이 썩가래, 이 들보에 그 도끼를 사용하니까 이 도끼날이 튕겨져서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이 도끼가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걸 써야지 정말 자기보다 더 큰 곳에 쓰면 이 도끼, 이 자루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일이 저도 약간 해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지생도가 4절에 그런 나무, 일반적인 제목을 사용해야 되는 이 도끼를 가지고 이 아라, 이 들보, 썩가래에 도끼질을 하니까 이 쇠도끼가 퉁 튕겨서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요단 강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쇠도끼가 물에 빠졌느냐 이걸 묵상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우리들의 과욕을 부리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뭐 욕심을 부리고 과욕을 부려도 다 될 것 같지만 오늘 선지생도 봐보십시오. 선지학교를 세우는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까? 근데 이 선지생도가 욕심을 부리니까 과욕을 부리니까 4절에 일반 목재만 찍어야 되는데 아랑 같은 들보를 그 작은 도끼로 오니까 퉁 튕겨서 강물에, 그것도 요단 강물에 빠져버려가지고 물을 퍼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요단 강물은 가끔 주석책을 보면 물을 퍼내갖고 쇠도끼를 건졌대요. 아니 웅물이면 웅덩이면 가는 거죠. 그러나 요단강이 웅덩이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것은 선지생도들이 물을 다 퍼내가지고 거기서 쇠도끼를 건져냈다. 저는 진짜 이게 웅덩이였으면, 저수지였으면 내가 그 해석을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요단강물이 저수지냐고요? 담수호냐고요? 흐르는 강물이잖아요. 어떻게 요단강물을 다 퍼내? 이야, 아니 어떻게 요단강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오늘 선지생도처럼 과욕을 부린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20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21년 동안 개척 목회를 하면서 진짜 내가 과욕을 부리면 교회는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욕심, 내 과욕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진짜 코로나 때요. 만약에 내가 코로나 무시하고 과욕을 부렸으면 오늘 1부 예배처럼 지금은 여기 2부 예배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못 모였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우리들이 과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게 그 도끼가, 쇠도끼가 베일 수 있는 그 나무에 맞게 사용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정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끼에 맞게 잘 사용했을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밤 좀 선지생도가 쇠도끼를 빌려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5절에 보면 좀 호들갑을 떠는 그런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당시의 쇠도끼는 농사 짓는 소 한 마리의 그런 비중, 그런 가치가 이렇게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빌려왔다는 것은 이 선지생도가 가난해서 구걸해 왔다는 거예요. 애걸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자기가 이렇게 구걸해 와서, 애걸해 와서 호들갑을 떨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문제냐? 선지생도가 선지학교 입학한 것을 보십니까?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쇠도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웃에게 빌려왔으면, 그리고 잃어버리면 그에 대한 대가를 적절하게 배상해 줘야 돼요. 이게 율법의 문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생도가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가르치려고 선지 학교에 입학을 했어. 근데 지금 이 쇠도끼를 잃어가지고 배상을 못하면 자기는 율법을 어긴 자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 100% 선지학교에서 추방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꿈이 달린 문제고, 자기 인생에 달린 문제고, 자기의 사명에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쇠도끼를 잃어버리는 것이 빌려와가지고 배상을 못 오면 자기는 이 선지학교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구나. 자기의 인생,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 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 문제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겉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쇠도끼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자신의 꿈, 인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율법의 문제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생도가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빌려온 거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솔직함, 이 정직함이 정말 이 선지생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쇠도끼 이야기나 이솝우화에 나와 있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나 우리나라로 바뀌어져 나와 있는 산신령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는 다 정직함, 솔직함에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원조죠. 근데 제가 이게 20년 넘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 솔직함, 정직함이 제 목회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사실 제 목회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어제도 당회를 했지만 장로님들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누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늘 성도님들한테도 우리 교회의 상황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해주니까 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쇠도끼가 물에 빠진 그 해결의 시작은 이 선지생도가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빌려온 도끼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해결했을 때 그 문이, 그 길이 열렸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늘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또 새로운 교육자가 왔을 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당신이 사역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숨기고 감추면 그건 당신을 정말 힘들게 하고 당신을 괴롭힐 거다. 그러나 당신이 숨기지 않고 나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해주는 순간 더 이상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 담임 목사인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다. 기가 따갑도록 전해집니다. 오늘 보면 똑같습니다. 선지 생도가 이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는 순간, 부탁하는 순간 더 이상 선지 생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해결했을 때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봐보십시오. 1절을 봐보고 3절을 봐보고 4절을 보면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만약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선지학교를 세울 때도 선지생도들과 함께 있고 요단에서 선지학교를 개척했을 때도 선지생도가 요구할지라도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 문제의 해결의 첫 단추는 엘리사 선지자와 선지생도들이 함께하는 문제,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고 우리가 선교를 멈추지 않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니터 스피커 좀 줄여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뭐냐? 어떤 기적보다 어떤 이적보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는 우리들이 함께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김포 한신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선지생도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니까 선지자 엘리사의 문제가 됐잖아요. 이 엘리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5절에 나오지만 이거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어디가 보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갈라치게 하지 않아, 구별하지 않아. 8절부터 봐보십시오.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람 군대가 침략해서 포위했는데 눈을 멀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인을 해서 그들을 다 그냥 가다버리는, 그런데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하든지 이렇게 선지자 생도 한 명을 돌보든지 이걸 갈라치기 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는 나 엘리사 선지자한테 너무 감동해. 근데 또 뭐냐, 엘리사 선지자는 이거 현실적인 문제야, 현실적인 문제로 또 이걸 말하지도 않고, 엘리사 보면 모든 사역이 영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갈라치기 하거나 나누지 않고, 엘리사는 진짜 그렇습니다. 음식을 나눠줘 갖고 200명이 먹든 현실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더라도 이렇게 영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자꾸 현실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그 후유증이 뭐냐?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갈라져.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현실적이 되어버려. 근데 그걸 그렇게 가를 수 있습니까?
나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되게 영적으로도 어려워지던데. 또 내가 영적으로 혼란스러우면 현실적인 문제에 일이 안 잡히던데. 코로나 때 사실 많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자르듯이 영적인 문제다, 현실적인 문제다 딱 가를 수 있습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좀 이렇게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되게 고상하고 자기가 되게 좀 세상에서 분리된 것처럼, 근데 그렇게 막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줘요. 그래서 자기는 막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으로 고상하고, 이러니까 신앙도 이분법적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현실의 문제가, 이 세독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문제가 되고 선지학교에서 추방되는 영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또 이 영적인 문제가 안 되면 현실적인 문제에서 일처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는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를 분별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또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게 현실적인 문제냐 영적인 문제냐 따지지 않고 이건 다 맞물려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좀 이렇게 엘리사의 사역을 본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앞으로는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의 뭐 큰 일이든 이걸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영적인 문제야 현실적인 문제야 막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너 왜 세독교를 물에 빠뜨렸느냐가 아니라 야 어디 빠졌느냐, 그 문제가 시작된 그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엘리사 선지야, 너 어떻게 하다가 세독기가 빠졌어, 너 왜 그랬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시작된 너 어디에서 빠졌느냐. 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육을 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잘못하면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너 어디에서 그 문제가 시작됐어?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을 시키니까 엄마가 말하기 전에 아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부모들은 너 왜 그랬어? 먼저 혼내니까 자기가 왜 시작했는지를 너무 혼내니까 놀래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숙하고 자라나고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왜 세독기가 빠졌어? 왜 그랬느냐? 책망이 먼저가 아니라 어디에서 빠졌느냐? 그 시작, 그 원인을 찾는 거. 이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그랬느냐고 따지기 전에, 책망하기 전에 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교육, 최고의 훈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장마비가 얼마나 쏟아졌습니까? 저 솔직히 김포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진 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다른 교회도 보니까 안 새던 곳에서 막 물이 그렇게 새더라는 거예요. 이 일산, 김포, 파주 지역에서 안 새던, 하도 쏟아지니까. 정말 우리 교회 만약
이번에 지붕공사 안 했으면 우리 본당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은 성견지명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우리 풍무동에 좀 이렇게 교회 크다는 교회 진짜 좀만 관심 가져보십시오. 본당에 물이 새가지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근데 이게 내가 장마를 겪어보니까 물이 새는 원인을 찾지 못하면 별의별 공사를 해도 막아낼 수가 없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원인을 찾을 때 내가 이게 장마를 겪으면서 해결할 수가 있어. 한참 장마가 내릴 때 수요일 날 우리 권사님 목장을 만나는 곳이 있었는데 권사님이 굉장히 생활의 지혜가 있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3년 가뭄은 어떻게 견디는데 3개월 장마를 견뎌낼 장사가 없대요. 그 말이 얼마나 꽂히던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운 곳이 저는 싫지가 않아요. 차라리 비 오는 것보다 이게 낫다. 아멘. 별로 아멘이 아니네. 더운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3년 가뭄은 사람들이 어떻게 견딘대요. 근데 3개월 장마를 견뎌낼 장사가 없다. 이것도 물론 아멘 안 하겠죠. 하도 지금 더워서. 근데 진짜 깨닫는 것이, 이 장마비 속에 물이 셀 때 원인을 찾지 못하면 별의별 공사가 백해무효구나. 사람의 상처도 그렇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었지만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이게 가지고 사는데 내가 왜 그 상처에 시달리는지를 모르고, 근데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어요. 그 상처가 시작된, 어디에서 그 상처가 시작이 되었느냐, 초등학교 때 그 상처가 시작이 되었느냐, 중학교 때 상처가 시작이 되었느냐, 고등학교 때 그 트라우마 상처가 시작이, 거울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를 찾아가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야. 왜 쇠도끼가 빠졌느냐가 있고, 어디에서 그 원인을, 그 시작을, 그 출발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나는 엘리사 선지자가 뛰어난 것이, 쇠도끼 하나 물에 빠졌는데 이게 선지생도 50여 명 정도의 선지생도거든요. 엄청난 영적인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 쇠도끼가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무를 베일 수가 없었을 때 선지생도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쇠도끼만 없어도 나무를 베일 수가 없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쇠도끼 하나 없으니까 무슨 선지학교 건축하는 나무 제목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쇠도끼 하나 물에 빠지니까 선지학교를 세우는 것이 지금 중단되고 멈춰버렸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진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주님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서 도끼 하나 없어도 나무를 베일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이 결론이 없어요. 7절에 봐보십시오. 쇠도끼를 지불하고 끝나버려. 이게 열린 결말이라고 하잖아요. 결론이 없어. 마무리가 없어. 그리고 바로 8절부터 아람 군대가 침략해가지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눈을 멀게 하는, 왜 결론이 없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선지생도가 쇠도끼를 다시 집어가지고 선지학교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지학교가 다 지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쇠도끼 집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지학교를 완성해라는 그런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늘 이 선지생도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상반기에 뭔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중간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지 성도처럼 내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놓쳐버리는 것을, 그 쇠도끼를 다시 집어서 내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끝나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잖아요. 왜? 이 선지 성도는 실수를 했을지라도 다시 이 쇠도끼를 짚고 나무를 베어서 선지학교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내가 중간에 좀 이렇게 실수는 있어도 이제 다시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아서 그 쇠도끼를 짚고 내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가 건져냈다고 폼 안 잡아요. 지금 선지학교는 다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선지생도에게 다시 집어서 다시 선지학교를 짓는 일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라는 것. 오늘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그 쇠도끼를 다시 집어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궁금하지 않아요? 6절에 보면 왜 굳이 나뭇가지를 던졌을까요? 아니, 엘리사 선지자는 능력의 종이잖아요. 아랑 군데도 눈을 다 머물게 진짜 멀게 만들어버리고, 아니 쇠도끼 그냥 엘리사 선지자는 떠오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나뭇가지를 던졌을까요? 이게 오늘 최고의 은혜입니다. 지금 선지생도 50명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님을 봐보십시오. 물에서 나뭇가지가 떠오르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물에서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은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을 넘어선 은혜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교훈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나무가 물에 떠오르듯이 자연의 법칙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선지생도처럼 나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하늘의 법칙, 은혜의 법칙을 거기 있는 선지생도들에게도 교훈하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솔직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나무가 물에서 떠오르듯이 자연의 법칙으로 살아간다면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연의 법칙도 물론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 은혜의 법칙.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얼마나, 굳이 제가 왜 나뭇가지를 던집니까? 나무는 물보다 부력이 더 가볍고 물이 부력이 더 무거우니까 이 부력의 차이로 나뭇가지는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쇠덩이는 물보다 부력이 더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은혜의 법칙은 이런 중력이라든지 부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선지 생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자연의 법칙으로 살아가면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 인생, 나뭇가지가 물에 떠오르듯이 자연의 법칙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정말 이 중력을 넘어서서, 부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늘의 법칙, 주님의 법칙으로 살아간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